열반에 든다 이런 말이 있죠. 열반에 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은 이제 스님이 돌아가셨구나, 뭐 부처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 부처님을 돌아가셨다라 하지 않고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하고요. 스님도 열반에 드셨다. 스님은 또 입적하셨다 이렇게도 원적에 드셨다, 입적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해요. 큰 스님일수록 이제 원적에 드셨다 이렇게 뭐 원로 스님 뭐 이런 스님들은 원적에 드셨다. 그러면 제가 죽으면 뭐라고 하려나요? 황산 스님이 죽었다. 황산 스님이 돌아가셨다. 저보고 스님이 열반에 드셨어요. 이렇게 황산 스님이 열반에 드셨어요. 이러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네. 황산 스님이 입적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수행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이렇게 입적이라고 하고 원적이라 하고 그러죠. 근데 열반이란 말은 이렇게 죽음이란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그 국어 사전적 뿌리는 불 꺼진 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르바나인데요. 그러니까 사라짐, 죽음, 자취가 없음, 남아있지 않음. 이렇게 이제 그 인도인들의 어떤 사고는 보통 우리랑 좀 다른데요. 완전한 행복은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것보다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행복하다. 이제 맑아서 청정해서 행복했다. 맑아서 행복하다. 뭐 소멸되어진 이런 것들에 대한 행복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소멸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죽어간다.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죽어가는데. 실패해 간다. 뭐 계좌가 점점 녹아내린다.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내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나를 심하게 욕한다, 뭐 비판한다, 괴롭힌다, 이런 것들조차도 상불경 보살은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은 늘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늘 말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스님들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놈 미친놈이다. 심지어는 저 좀 외도 같아. 사이비 같아. 해서 스님이 지나가면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랬다라고 그래요. 스님은 이제 상불경 보살님은 맞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면 맞으니까 맞을 때는 도망가요. 도망저울로 갔다가 조금 이제 날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또 외쳐요.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라고 이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또 멀리서 또 그래요.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분이 그런데요. 상불경 보살은 이렇게 그 천대받고 괴롭힘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행이라고 여겼고 그것을 뭐 즐기기까지는 않았겠지만 받아들여 수용했다 이거죠. 이제 금강경에도 그렇잖아요. 금강경에도 수용하죠. 금강경을 막 전하고 그럴 때 천대를 받으면 그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의 업장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경천시인 뭐 응타악도 악도에 떨어질 것이나 그러나 이제 금강경을 독송해서 이렇게 천대를 받은 것은 오히려 업장이 소멸된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금강경에서 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뭐 사람들하고 갈등하다, 여러분들이 뭐 나쁜 짓 해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해서 사람하고 갈등하진 않을 거예요. 상대가 나를 오해해서 나의 본심을 오해해서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야 아마.
그래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면 좋고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열반이라는 것은 무효열반과 유효열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유효열반이라는 것은 몸이 있는 상태에서 성불한 것을 유효열반이라고 그러고, 무효열반은 몸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진짜 죽음이죠. 몸이 사라진, 몸이 분해된 상태를 무효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유효열반하고 무효열반하고는 몸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몸이 있는 상태에서는 번뇌가 많을 수밖에 없다. 먹여줘야 되잖아, 몸에다가. 또 몸은 아프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조금만 아프면 번뇌가 생기고, 배가 고파도 번뇌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관계를 하면서 번뇌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있으면, 이제 사람의 몸은 다른 생명의 몸보다 특히 번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가 되거나 말이 되거나 이렇게 축생의 몸은 생각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냥 배고프면 힘들고, 배부르면 좋고, 남한테 위협받으면 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공포심은 크겠죠. 공포나 두려움은 축생이 클 수는 있어도 이럴까 저럴까 고민, 이런 것들은 덜하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또 몸이 천상의 몸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프지도 않죠. 뭐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도 않아. 다들 좋으니까. 다들 기분 좋은 상태잖아. 다들 뽕 맞은 것처럼 그냥 자기 자아도취돼 있어요, 천상에는. 그러니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없다고요. 또 병에 대한 괴로움이 없죠. 뭐 성공해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이런 괴로움도 없다고. 그러니 이제 뭐 천상의 몸은 번뇌가 확 줄어든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천상의 몸도 아니고 축생의 몸도 아니고 윤회에서 벗어난 그런 몸, 이것이 이제 열반에 들었다, 무효열반에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몸이 내가 가진 소유물인 것처럼 재산도 소유물이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있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재산을 추구해야 된다는, 더 축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번뇌가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재산 관리에 대한 번뇌도 있지만 남이 나를 보는 또 번뇌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 의외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기분도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뻐기고 이렇게 좀 뭐랄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도 많이 받고요. 너 돈 많으니까 네가 밥 좀 사. 너 돈 많으니까 기부 좀 많이 해. 돈 많다고 의외로 밥 먹는데 안 껴주고, 뭐 하는데 안 껴주고 그렇기도 해요. 뭐 그래서 돈 많은 사람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왕따 아닌 왕따,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이제 안 받을 수가 없죠. 관계가 있으니까.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죠. 없으면 비참한 스트레스를 받죠. 있으면 우월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없으면 비참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들이 날 좀 안 되게 보니까요. 그거 참 힘들어요, 그죠? 남이 나를 안 되게 본다는 건 참 그 시선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진 게 없으면 밖에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 남의 시선이 나를 안 되게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 부자가 갖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체의 모든 살아가는 경험들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가난도 수행이요. 그리고 부자도 수행이에요. 또 몸이 아픈 것도 수행이고, 또 몸이 건강한 것도 수행으로 쓸 수가 있죠. 수행으로 승화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관건. 중요한 게 내 마음 조절의 열쇠가 여기에 있죠. 마음 조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가난해서 사람들한테 안 됐다라는 그런 걸 받아. 아, 내가 정말 마음 공부를 진하게 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밖에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많은 사람한테 당연히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해서 가난한 것보다 억겁을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좀 그런 거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고,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 가진 게 많은 사람한테 얻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소비가 많은 사람한테 소비 안에 빵 가격 안에 이제 세금이 들어져 있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받고, 그러니까 더 많이 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강제로 걷어서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사회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의료보험제도라든지 뭐 다른 뭐 도로를 놓고 뭐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도 내가 돈 많이 내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걷었으니까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 하도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낸다라고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인가 아닌가를 알아봤거든요. 법인세는 한 25% 이렇게 내더라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국이 많이 낼 때는 28%뭐 이렇게 오바마 시절에는 28%뭐 29% 이렇게 법인세를 걷었는데 트럼프가 딱 되더니 20%로 탁 낮췄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는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낮은 거죠. 그런데 25%는 이제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 선진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특별히 더 많은 건 아니에요. 제일 법인세가 낮은 데는 저 아일랜드 12.5% 이래요. 아일랜드가 GDP가 1인당 GDP가 6만 불인가? 5만 불, 6만 불, 7만 불 이 정도 되거든요. 본래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잖아요. 되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물론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에 그만큼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뭐 그냥 GDP 한 10,000불대 뭐 이 정도 되는 만불 뭐 이 정도 되는 좀 약간 유럽에서도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그 정책을 잘 쓰고 그러면서 법인세를 낮추고 이러면서 미국의 공룡 기업들이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플 이런 본사들이 유럽 지사를 그쪽에 아일랜드다 많이 설치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법인세가 낮으니까. 어쨌든 법인세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나쁜 건 아니고 비슷해요. 소비세,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1년에 거치는 게 70조예요. 법인세도 70조고. 부가가치세가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정부에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자금이 조금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건물 지으면서 부가가치세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요. 뭘 이렇게 건축 자재를 사도 항상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뭘 결제를 해도 다 부가가치세가 붙으니까 그렇지. 그냥 산속에서 수영할 때는 그런 거 몰랐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경제 생활을 하니까 부가가치세가 엄청 큰 부담이더라고요. 이제 10만 원에 10,000원은 그래도 덜 부담인데 1억에 1,000만 원이면 10억에 1억이잖아. 그러면 이러면은 옆에 요사체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 외에 이제 다른 세금들도 보면 그냥 국제적으로 보통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많죠. 세금이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이제 우리의 그 사람의 욕심을 줄이는 사람의 욕심이 너무 많아버리면 잘 되는 놈만 잘 되고 못 되는 놈은 늘 괴롭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나서서 잘 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받고 못 되는 사람은 덜 받고 때로는 안 받고 기초수급자를 만들어서 정말 힘든 사람은 그냥 얻어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은 기초수급자 서로 되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특정한 얼굴 대면에서 아는 사람에게는 도움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 도움받는 건 서로 받으려고. 기관에서 도움받는 거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상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거는 무슨 공돈이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측은한 마음으로 난 널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근데 굉장히 우리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정부에서 받는, 기관에서 받는 그것도 똑같이 당신은 어려우니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통은 그게 잘 그런 생각 안 하게 됐죠. 공공재에 대해서는 그냥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정도는 그래도 그걸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정부 돈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받는 데 정당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다.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준다. 고맙게 여기고 떳떳하고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복을 짓게 하니까. 아니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밥을 한 번 더 사. 아니 복 많이 지은 거지. 그렇다고 너 오늘 복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받는 것은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선물 받는 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나쁜 세뇌를 받았어요. 받는 것은 좀 측은하고 나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그 미숙한 사람이 받는 거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받는 거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베푸는 거고 이런 얘기를 늘 받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치욕으로 수치로 여기는 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받으면 고맙게 잘 받으면 상대가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거니까요. 받는 것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받은 만큼 돌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늘 건강하고 착하고 선하고 웃으면서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도 도움을 1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어치 100만 원을 다시 돌려줄 생각보다는 100만 원어치 기쁨을 사람들한테 드리면 나 자신에게도 상대가 나를 도와주는 이유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받는 것에도 익숙해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자식한테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여러분들한테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식이니까 부모를. 근데 많은 부모들은 여러분들 세대 부모들은 자식한테 손 안 벌린다. 참 말도 잘 지어내요. 그죠? 손 안 벌린다. 손 벌린다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자식에게 손 벌려. 스님에게 손 벌려. 누구에게 손 벌려. 구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게 착하게 사는 길이에요. 선하게 사는 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30대 중반에 이렇게 그 남자가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30대 중반에 성인이 있어요. 이 성인이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연봉의 5% 내지 10%를 늘 부모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늘 드려. 그럼 여러분은 칭찬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칭찬하죠. 뭐 착한 놈, 와 세상에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뭐 이러면서 엄청 훌륭하다고 이렇게 저런 사람 훈장 줘야 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아들이면 좋겠죠. 그런데 막상 받으려면 난 아들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자식이 선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가 선한 좋은 데다가 기부를 하든지 좋게 쓰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게 싫으면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게 싫으면 그 받아가지고 뭐 적금을 들어놓든 아니면 다른 데다가 선한 데다가 쓰든 그런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에 대한 것이 없으면 뭐 그렇긴 하지만 그는 일단 마음을 그렇게 갖지만 일단 우리는 마음 수행자이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이 갖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재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에 명품이 쌓이면 쌓일수록 번뇌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욕심이 더 많아지고요. 욕심이 더 많아지면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성냄과 분노, 짜증이 더 많아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 조절을 잘하면. 그러나 일단 소유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마음 수행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처분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불리기 위해서 내가 그쪽에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유하면 할수록 마음 공부보다는 이렇게 물질에 대한 이런 것으로 신경이 더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로지 너는 마음 수행만 하라라고 한 거고 제가자들한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제가자들한테는 하진 않았어요. 돈도 벌고 경제생활도 하고 양육도 하되 보시해라. 좋은 곳에 써라. 좋은 곳에. 그걸 자산을 운용할 줄 알아라. 자식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일부는 꼭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자산 운용을 잘해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가르쳤죠. 선불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무소유는 이렇게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이기도 하지만 자산 운용을 잘하는 것도 무소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